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은 누구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괴로움의 큰 몫은 사람 사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저 말투, 저 태도, 저 사고방식은 정말 견딜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보다 더 깊은 일은 자신을 비추는 일이다. 마음이 고통받는 이유는 기대와 저항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받는 괴로움은 대부분 기대와 저항에서 시작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왜 내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말이 그렇게 많을까? 무례할까? 둔할까? 이러한 생각들은 나라는 자아가 만든 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틀에 타인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며 결국 자신이 괴로워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품은 바람과 같아서 그 흐름을 멈추려는 자는 고통받는다.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바꾸고 싶을 때 먼저 우리는 그 사람의 괴로움과 무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도 아픔이 있고 그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배우는 중일 뿐입니다. 모든 중생은 무지를 가지고 있다. 그 무지는 오랜 세월을 거쳐 조금씩 밝아진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점진적이고 각자의 속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대의 무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무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미운 사람은 도반이요, 괴로운 인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은 내 인내심을 키워주고 내 자비심을 점검하게 하며 내 욕망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얼마나 쉽게 기대하며 얼마나 쉽게 실망하는 사람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괴로운 인연은 그대의 수행을 돕는다. 분노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미움이 생기면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꾸려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보셨습니다. 타인을 억지로 바꾸려는 마음은 마치 불 속에서 불을 끌어내려는 것과 같다. 분노는 불입니다. 그 불을 잡고 있는 한 나만 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에 반응하지 마라. 다만 마음을 바라보라. 그대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라. 반응하지 않고 바라보기.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의 힘입니다. 자비의 시작은 있는 그대로 허용하기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다. 나와는 다르지만 그럴 수 있다. 그 사람도 괴로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수행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지 않기 위한 방패다. 이 마음을 품으면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나의 고통은 줄어들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그대의 자아가 만든 거울일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내게 보여주는 미움, 답답함, 초조함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감정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관찰하고 깨닫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입니다. 침묵 속에서 답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이는 곧 그대를 수행의 길로 이끄는 자이니 침묵으로써 받아들이라. 침묵은 최고의 지혜이자 최후의 자비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변화시키고 나를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나와 맞는 사람도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인연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타인을 바꾸려는 길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길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대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꾸려는 욕망 속에서 계속 고통받을 것인지, 혹은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품으며 자유로워질 것인지,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나는 나를 바꾸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이해하며 나 자신을 평화롭게 하겠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는 그들과 싸우기보다, 그들을 피해 도망치기보다 스스로를 닦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앞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깥의 세상은 조절할 수 없다. 오직 내 마음을 돌이키는 자만이 고요한 길을 갈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계, 정, 해입니다. 이것은 불교 수행의 중심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계 바르게 살기. 계는 윤리입니다. 탐욕을 줄이고 해치지 않으며 나와 남 모두를 살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줄이며 뿌리 깊은 분노를 조용히 가라앉히라. 계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정마음을 고요히 하기. 정은 집중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산란한 마음으로는 고요한 세상을 볼 수 없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을 기르는 첫걸음입니다. 해의 진실을 꿰뚫는 눈. 해는 지혜입니다.
일어나는 감정과 사건에 끌려가지 않고 그 이면의 원인과 법칙을 통찰하는 힘입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나는 여기에 끌리는가? 묻는 힘, 바라보는 힘, 그리고 붙잡지 않는 힘. 그것이 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 부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는 그 감정도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언젠가 모두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붙잡아야 할 것이 없다. 이 무상을 진심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고치려는 마음도 억지로 바꾸려는 의지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행은 사원이나 산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내면을 돌아보며 지혜롭게 반응하는 삶이 곧 수행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흔들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내 마음의 작용을 잠시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타인의 말이 아닌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판단하는 눈, 다른 하나는 이해하는 눈입니다. 판단의 눈은 갈등을 낳고 이해의 눈은 자비를 낳습니다. 그도 괴롭다. 그도 아프다. 그도 나처럼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이다. 이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대신 그를 있는 그대로 자비롭게 바라보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자신의 괴로움을 줄이고 세상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하루에 한 번씩 잠깐이라도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대여, 외부의 소란에 귀 기울이지 말라. 고요한 내면에서 진실은 속삭이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